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보통 사순절에는 자신의 신앙을 겸손히 돌아보고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과 교만, 그리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례 없는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순절보다는 바이러스에 관련된 소식과 정부에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전국 이동 제한령을 내렸고 각 나라들은 국가를 봉쇄했습니다. 미국의 주지사들은 주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유럽 출발 미국 입국은 30일 동안 금기되었고,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의 미국의 각 대학들은 학생들을 모두 가정으로 돌려보내면서 학기 말까지 모두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하도록 했습니다. 식당과 여행업계, 서비스업계, 스포츠업계, 그리고 각종 비즈니스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사람들은 전에 느끼지 못한 불안감으로 당혹스러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 매년 폐렴으로 죽는 환자가 수만 명인데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 더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70세 이상이신 분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또는 이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면역력이 증가하는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키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심각한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난국의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는 성도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냉철한 이성으로 현 상황을 대처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종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적잖이 긴장도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두려워하기보다는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손으로 접촉하거나 침 또는 공기 중의 입자로 전염이 되니까 저마다 개인위생 관리에 주의하며 다른 사람과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집에서도 수건을 따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손을 씻을 때는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나 학교정리 땡땡땡 또는 산토끼 토끼야를 2번 부를 때까지 흐르는 따뜻한 물에 비누로 씻어야 합니다.
특히나 손이 많이 닿는 손잡이나 스마트폰이나 키보드를 클로락스 위생 소독 티슈로 닦고, 그리고 불결한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평소와는 다른 발열과 기침, 인후통, 호흡장애 및 가슴 통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대외 활동을 중단하고 필히 가까운 드라이브드루 검사 장소로 가셔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교회 그룹 카톡으로 공지해 드렸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거부하고 그들을 향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은 다들 민감해서 마스크를 써도 눈치를 받고 마스크를 벗어도 매를 맞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비판하거나 미워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하며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이지 이 세상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 없고 문제가 없는 때가 없고 문제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와 우리 인생사를 보면 늘 문제가 있어 왔고 그 문제 앞에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외면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절망을 합니다. 자신의 능력은 너무나 미미한데 이에 비해 문제가 너무나도 클 때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제를 믿음의 도약 발판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좋은 기회로 생각합니다. 사실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집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때는 가장 문제가 많고 가장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먹을 것이 없자 다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문이 열려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동안에 가나안 땅의 무수한 적들로 인해서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문이 열려서 우박이 내렸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모두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은 수시로 열리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모든 것이 막혔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보면 현재의 문제는 우리가 절망할 제목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체험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세 번째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답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도 답이 있고 나라의 문제에도 답이 있습니다. 또 지금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의 문제에도 답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답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를 올가매는 각종 인생의 문제와 각종 전염병의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해결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왜 답이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지존자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지존자란 지극히 존귀하신 분,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천사를 만드시고 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존하신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무능하거나 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담대함과 확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피난처시요 자기의 요새시요 자기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인생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하 1000m 벙커 속에 들어가면 안전할까요? 대통령 궁에 있으면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입니다. 아멘. 겉으로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그 안에서 얼마든지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피해야 됩니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사 빗발치는 화살도 막아주시고 아멘. 적의 예리한 공격도 막아주시고 또 바이러스 균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본문 7절과 11절을 읽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코로나19가 얼마나 무서운 전염병인지 모르지만 전능자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위험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코로나19가 얼마나 무서운 전염병인지 모르지만 지존자 하나님께 피하면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명하사 우리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그와 그들은 우리 성도들이고 나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간구하는 신앙이 진짜입니다. 아멘.
지금같이 어려운 때는 기도가 정답입니다. 저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을 주는 성경의 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와의 싸움이 있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 전쟁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당시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미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유다마저 쓸어버리려고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으며 이를 본 남유다 백성들은 모두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열왕기하 19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기서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 곧 천사가 어떻게 18만 5천 명을 쳤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 연구가들은 급속 전염병으로 쳤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수르 군사들은 전멸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그리 하도록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지존하신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여러분을 지켜주라고 명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릅니다. 바이러스의 활동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 바이러스를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건강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보통 18개월 걸린다고 하는 백신과 치료제를 더 빨리 앞당겨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쇼컷기를 안내해 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외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장을 터질 듯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예기치 못한 놀라운 역사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사태 얼마 후면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문제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속히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막대한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그 상태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성도의 사명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주의 백성인 것입니다. 아멘.
미국에서 유급할 때는 누구나 예외 없이 911을 누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 시편 91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 말씀처럼 어려운 이때, 위급한 이때 911으로 하나님께 긴급 기도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왕좌왕, 좌불안석, 초조불안,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외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움직여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속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엔 우리는 냉철한 이성을 가져야 됩니다.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외쳐 기도해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 어떤 혼란을 만나도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외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켜 보호해 주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 모든 문제를 해결토록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